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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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사순절 아침이죠. 마태복음 22장 천국 잔치에 합당한 자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니다. 혼인잔치 비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타나 있죠. 여러분들 천국을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국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생각해 보죠, 우리들. 모슬렘의 천국은 여성들에게는 없는 땅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코란에는 천국에서는 등급에 따라 나뉘는데 가장 등급이 높은 사람은 1000명의 여성들로 둘러싸여 있다고 하네요. 그런가 하면 도교의 천국은 한가함입니다. 신성도를 보면 대부분 정자나무에 앉아서 바둑을 두든지 낮잠을 자고 있는데 소년이 차를 끓이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평생 힘들게 일해야 먹고 살던 이들에게 이처럼 한가하게 지내는 곳으로 도교에서는 천국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불교의 천국은 지상의 고통의 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고통이 왜 생기는가? 욕심 때문이다. 그 욕심이 집착을 낳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그 고통을 면하는 법, 그래서 도에 이르는 그것을 나르바나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열반이라고 그러죠. 열반에 들었다 이런 얘기 저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산크리스트어로 니르라는 말은 아무것도 없다. 바나라는 말은 불길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불길이 꺼져버린 장소, 아무것도 없는 장소, 무념의 장소.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나르바나,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는 천국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여러 설명 중에 가장 많이 묘사되어 있는 모습이 잔치입니다. 천국 잔치 들어보셨죠? 시편 23편에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23편 5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비웃고 조롱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상을 베푸신다라는 거죠. 우승했을 때 받은 상이 아니고 잔치상이라는 말입니다. 옛 유대에서는 잔치 자리에서 주민들이 항상 머리에 향내나는 기름을 발라주었다 그래요. 요한계시록에도 잔치라고 말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천국잔치를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아름답게 준비했는가를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증거합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마치 그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자가 일생 동안 가장 정성을 다해 아름답게 자기를 꾸미는 때, 이때가 혼인 때죠. 결혼식 할 때 신부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름답게 보이려고 또한 정성을 다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천국을 그처럼 최선을 다해 준비하시는지 마치 신부가 남편을 맞으려고 단장한 것 같이 가장 아름답고 완벽하게 준비한다고 말씀하죠. C.S. 루이스라는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에게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이 그러시는 성경에 나오는 천국은 죽지도 못하는 영생의 땅인데 얼마나 지루할까요? 모르는 소리네. 권태나 지루함은 타락한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것. 천국은 날마다 새롭게 만나는 첫사랑의 잔치라니 이렇게 답했다고 하죠. 처음 사랑에 눈떠 가마도 나타나고 눈을 뜨고 아무리 봐도 실증이 나지 않는 첫사랑과 함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천국은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 영원히 함께 지내고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첫사랑의 잔치라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비유로 천국을 설명하시면서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임금님이 자기 아들의 결혼식을 거행하면서 베푸는 잔치는 얼마나 풍성할까요? 얼마나 화려하고 멋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행복할까요?
어떤 임금님이 결혼식 잔치를 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 자리에 종들을 보내어 손님을 초청하죠. 궁궐에서 열리는 잔치에 참석하시어 손을 잡고 살찐 짐승을 많이 잡았어요. 온갖 산의 진미를 요리해서 가득 차려놓았죠. 오셔서 기쁨을 함께 나누십시다. 최선의 예의를 다해서 초청장을 발송하고 종들을 보내어 정중히 초대합니다.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왕의 잔치 자리에 오기를 거부해요. 종들을 제쳐보냈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저마다 볼일을 보러 갑니다. 어떤 사람은 일할 것이 많다고 바치러 가고, 어떤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 장사하러 갑니다. 어떤 사람은 임금이 보낸 종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어요. 그래서 임금님은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이 합당치 않구나 하며 탄식합니다. 초대받았던 사람들이 잔치집에 와서 임금과 함께 기쁨을 누리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임금님은 진노하셔서 군대를 보내어 살인자들을 다 죽이고 도시를 불살라버립니다. 그리고 사거리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초청하여 데려와라고 명령을 하죠. 그래서 종들이 길에만 나가서 만나는 대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가리지 않고 다 데려옵니다. 드디어 혼인잔치집에 손님들이 가득하게 됐어요. 임금님이 잔치 자리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임금님의 파티장인데 어떤 사람은 밭에서 일하다가 그대로 작업복 차림으로 갔고, 어떤 사람은 장사꾼 복장이고, 어떤 사람은 속옷 차림입니다. 임금님의 인상이 찌푸러집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결혼식 잔치인 줄 알았을 텐데 예복을 입고 왔어야지. 복장 불량자들은 모두 끌어내라. 예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 믿는 것은 천국 잔치를 맛보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오해합니다. 예수 믿으면 재미도 하나도 없고 무미건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교회는 초상집처럼 엄숙하고 굳은 분위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웃어도 안 되고 함부로 말해도 안 되고 화려한 옷을 입어도 안 되고 이것저것 안 되는 것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 믿는 것을 뭐라고 말해요? 왕의 잔치에 초대받은 것이다. 신앙생활은 잔치의 연속입니다. 예배도 잔치 자리이죠. 부활절이 이제 내일이면 4월이에요. 그렇죠? 4월 17일이니까 2주가 2주 정도 조금 더 남았나요? 네. 절대로 우리들은 엄숙하고 슬픈 얼굴을 해서는 안 되죠. 부활절. 아주 아름다운 그러한 잔치 자리입니다. 우리의 새 생명이 주어지는 그러한 자리죠. 잔치집에 가서 화난 얼굴을 하거나 무서운 얼굴을 하거나 슬픈 얼굴을 하면서 잔치에 임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잔치 자리를 흐리는 그러한 그 모습들이죠. 웃는 얼굴, 기쁜 얼굴, 재미있어서 기뻐하는 얼굴이 되어야 되죠. 교회 생활하면서 잔치집이라는 확신을 갖고 늘 웃는 기쁜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될 것이다. 왕자가 결혼을 해서 왕이 베푸는 잔치라면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온갖 산의 진미를 풍성하게 요리하여서 대접을 합니다. 당대 최고의 예술인들을 초청해서 최고의 공연을 보여주겠죠. 궁궐의 수많은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섬깁니다. 최선을 다해서. 본문의 모든 것은 갖추었으니 오소서 하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사람들을 초청하시는 거죠. 사람들을 진정으로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감동을 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예수 믿으면 참된 만족이 있고, 예수 믿으면 참된 기쁨이 있고, 예수 믿으면 참된 평화가 있고 화목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놀라운 하늘의 복이 풍성하게 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고 기도응답이 끊임없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죠.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여 하나님의 베푸는 잔치에 참여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기쁨이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번째 천국잔치에 합당한 사람은 초청에 응하는 사람이다. 예, 5절이죠.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원하여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밭에 가고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가고 어떤 사람들은 종을 욕보이고 죽이고 왕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네, 적당한 핑계를 둘러대고 잔치 자리에 가지 않는 것까지는 좋은데 종들을 죽이는 그러한 일, 기가 막힌 일이죠. 왕의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은 잔치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왕의 호의에 대한 거절은 곧 왕에 대한 거절이고 거부죠. 이 비유는 유대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먼저 복음이 전파되었죠. 예수께서 유대인들이 오셔서 저들이 보는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고집을 버리지 않고 계속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한 거죠. 하나님은 이제 다시 종들을 거리에 보내서 닥치는 대로 다른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가리지 않고 초청합니다. 왕과 아무 친분이 없는 자들은 초청해요. 왕을 위해 공로가 없는 자들을 초청합니다. 어이없게도 왕의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복된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초청하셨는데 유대인들은 번번이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합니다. 말도 안 되는 핑계들을 대요. 그렇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사람의 몸을 입혀 그들에게 보내셨지만 거절하고 그분을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을 다 준비하시고 초대하시는데 거절하다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초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격에 대한 아무 조건 없이 초청하시죠. 마태복음 22장 혼인잔치의 비유 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초청하시는 하나님, 자격에 대한 아무 조건이 없이 초청하시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준비해놓고 초대하는데 거절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말도 안 되는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거절하죠. 시시하기 짝이 없는 사사로운 일을 핑계로 욕심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초청을 바쁘다는 핑계로 거절합니다. 공연히 바쁘다. 그 핑계를 앞세워서 거절하고 거절하는 사람은 천국잔치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으로 간주가 되죠. 오직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 하시는 초청에 응하는 사람만이 천국잔치에 합당한 사람이 되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쁨과 감동과 평강을 맛보며 즐기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초청에 즉각 응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천국잔치에 합당한 사람은 예복을 입은 사람이어야 한다. 22장 12절 말씀이죠. 친구에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14절에 끝이 나죠.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자리에 앉아 있어서 왕이 그들을 발견하고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왔느냐 할 말이 없어요. 입이 있지만 유고무원입니다. 결국 그는 잔치를 맛보지 못하고 쫓겨나고 말았어요. 그 자리에 합당한 옷을 입은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복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의의 옷을 입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입니다. 초청을 받아 교회에 왔다고 다른 것이 아니죠. 누더기 같은 자기의 의를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죠. 다시 말해서 자신의 의를 의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으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갈아입지 않고 있다는 거죠. 자기의 공로와 행실을 앞세워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고, 나는 부족하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는 내 잔치에 참석할 합당한 사람이다라고 인정하시는데, 그렇지가 못해요. 자신의 의를 옷 입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예복이 준비되어 계십니까? 예복을 입고 잔치 자리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 자리에 초청받은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나 파티장에 들어가면서 준비해놓은 예복으로 갈아입는 것은 주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죠. 예수께서 여러분들이 갈아입을 아름다운 예복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믿음으로 갈아입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까지 입고 있던 옛 습관을 따르는 옷을 벗어버리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지는 옷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으신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어때요? 정말 기쁘고 은혜가 넘치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예복을 갈아입는 사람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주님이 보시고 얼마나 흐뭇해하시겠습니까? 악한 귀신에 시달리고 지옥의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 불치의 병으로 지옥의 고통을 맛보며 살던 사람, 불면증으로 밤이 지옥 같은 사람, 온갖 인생의 위기를 만나 하루하루가 불행하던 사람들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면 의의 옷을 입고 믿음의 옷을 입고 기쁨과 감사와 충만이 넘쳐납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렇게 천국 잔치에 초대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의 옷을 입음으로 천국 잔치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아서 여러분 모두 천국 잔치에 귀한 귀빈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